아름다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가을이 굉장히 깊어져 가서 곧 이제는 겨울이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바라기는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서 여러분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2024년 달력도 몇 장 남았을까요? 두 장도 안 남았죠. 한 장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흐를 줄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또 체감하면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지혜를,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품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요, 그런 것 같아요. 물건같이 딱 굳어져 있는 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면 참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20대 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셨습니까?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붙잡고 싶으시죠? 붙잡고 싶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떤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거나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으시거나 대자연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 감동은 또 사라집니다.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머물까 싶으면 또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까요? 흐름입니다.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이 권력도 어떨까요? 흘러갑니다. 잠깐 내 옆에 머물다가 가버린 거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내 곁에 머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매몰돼서 살지는 않을 텐데, 이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잠깐 내 앞에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름을 보시면 지금 밖에 나가셔서 구름 보시면 그 구름이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구름이 서 있어서 내게 해를 가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내려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구름은 내 거야, 저 구름은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하지요. 그런데 다음 날 혹은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가보면 그 구름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향한 올바른 시선,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흐름이라고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내 곁에 젊음이 있습니다. 그럼 젊음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젊음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죠. 아름다움이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물질이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물질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내 곁에 머물러 있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게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을 잘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것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는 짧은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짧은 호흡으로 잠깐만 보면 우리는 매번 이것은 영원할 거야, 이것은 영원할 거야, 이것은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 옆에 모세도 있었고 예수님 옆에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황홀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다 집을 짓겠습니다. 집 세 채를 한번 지어 볼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집 짓고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고요. 누가복음 9장 33절은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은 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 아름다운 변화산에서 그냥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그 변화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광과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며 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흐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쁜 것이 있어요. 이것 또한 무엇일까요? 흐름입니다. 고난 이러면 우리가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 흐름으로 보셔야 옳습니다. 고난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짧은 호흡으로 야, 이 고난은 영원할 것 같아. 이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 이것은 괴로울 것 같아. 하지만 시간 좀 흘러보십시오. 영원히 그 자리에 그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과거에 허벅지에 종양이 생겨서 암 수술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죠. 근육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종은 근육을 이렇게 다 덜어내야 이제 암이 발현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드러내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허벅지에 있는 근육과 이런 살들을 다 드러내다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방사선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살들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근육도 딱딱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할 때 다리를 굽혔다 펴는 일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회복됐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걷는 모습을 유심히 보신 분은 한 번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걸어 다닐 때 불편하게 걷습니까? 편안하게 걷습니까? 제가 잘 뛸까요? 못 뛸까요? 잘 뜁니다. 웬만한 여러분들보다 잘 뛸 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요, 회복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좋은 것도 흐름이고요, 나쁜 것도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삶을 위한 지혜인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느끼시는 그것이 좋은 감정이고 너무 기쁜 것 영원하지 않아요. 혹은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고 괴롭고 또 찢어지시고 서운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계절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번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기억나세요? 근데 그 여름이 영원할까요? 아니죠. 어느샌가 가을이 왔는데 가을도 이제 아주 깊어졌어요. 계속 가을일까요? 금방 추워집니다. 이제 곧 영하로 떨어질 것이고 봄이 오기 전까지는 따뜻해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혜 없이 이렇게 사실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아유 더워 죽겠네. 이놈의 여름은 언제 지나가고 가을은 언제 오나. 또 어느샌가 가을이 왔어요. 그러면 이 가을 우울해 죽겠네. 세상에 이렇게 날도 흐리고 비 올 것 같고 낙엽 떨어지니 마음도 좀 우울하고 이놈의 가을은 언제 가나. 그러다가 또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면 또 뭐라 그래요? 추워 죽겠네. 봄은 언제 오나. 또
또 봄이 오면 어때요? 봄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봄이 오니까 이놈의 저놈의 커플들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왜 나는 가지도 못하는 꽃놀이를 간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늘 그럽니다.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왜 살까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흐름을 즐길 줄 알고 이 흐름을 이해할 줄 알며 이것을 잘 누리고 사용할 줄 아는 게 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언제나 지나갑니다. 긴 호흡으로 보세요. 이 지혜를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도 있어요. 심을 때가 있지만 뽑을 때도 있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다 지나간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하신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게 아니죠. 야, 그래, 세상은 다 흘러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대조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대조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 먹어요. 우리는 마셔요. 때로는 수고하기도 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잃어보면 얼마나 귀한 선물인 줄 알죠? 먹지를 못하는 순간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먹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따가워요. 그래서 마시는 것들을 못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셨던 것, 차를 마셨던 것이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수고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수고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일하지 못하거나 내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병들거나 어려우면 그 수고하는 일들의 시간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그때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의 시간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병드는 것 다 싫습니다. 아픈 것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병들었다는 것도 좀 극단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생명 현상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병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통증이고 아픔이기도 하죠. 이기면 되잖아요. 병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내 몸이 아플 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지요. 건강할 때는 알지 못했는데 내게 주신 모든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픔도 때로는 유익이죠. 군생활할 때 병사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어느샌가부터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요. 저는 이것이 참 철학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또 군대에서 아주 꽤 오래전부터 진리와 같이 회자되는 이야기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뒤집어 놔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군생활을 해보면 아시죠? 피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군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계급이 올라가요. 이등병이 영원히 이등병이 아니죠. 일병이 됩니다.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됩니다. 또 계급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요즘 시대는 좋아져서 병장 되면 한 200만 원까지 준다고 막 하던데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급이 올라가면 책임도 많아지지만 편하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영원히 군 생활할까요? 아니죠. 전역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흐름이라는 걸 이해하고 매 순간마다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만큼 귀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으시고 이 은혜의 예배의 시간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의 모습이에요.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들 가운데 그냥 붙드십시오. 잘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결국엔 지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작은 일, 감당하는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큰 일 또한 감당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장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큰 것부터 감당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축구에서 쿠웨이트랑 그 게임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3대1로 이겼다 그래요. 종종 국가대표팀이나 프로 선수들이 운동 게임에 임하기 전에 훈련하는 장면을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주로 축구 선수들, 대표 선수들 훈련할 때 뭘 할까 보면 작게 합니다. 1대1로 나누어서 패스 연습하죠. 조금 더 나아가면 삼각 패스 연습하면서 3명이서 연습합니다. 또 멀리 차보기도 하고 헤딩만 주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축구는 11대 11, 11명의 선수들이 상대편을 만나서 서로 게임하는 것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11명 갖다 놓고서 게임하라 라고 하면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부분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모아서 전략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전체 게임을 움직이게 만드는 팀의 원리가 됩니다. 이것들을 조합해서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육체미 하는 것들 말이죠. 육체미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을 한 번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훈련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래요. 오늘은 이쪽 이두박근에 집중을 해서 이것 하고 또 지나면 또 삼두박근에 혹은 복근에 혹은 밑에 하체, 다리에 뭐 이런 훈련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짜서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가 돼요? 아주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면요, 주어진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쌓이면 엄청난 것이 되거든요. 자동차 운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4인승, 5인승 승용차 운전하는 거나 50인승 버스 운전하는 거나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죠. 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칙이 똑같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승용차만 운전하던 분이 버스를 운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는 12인승 승합차까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운전을 좀 오래 해봤고 승합차까지 해봤으니 버스 한번 운전해보겠다고 버스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걸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못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거나 어디 감방에 들어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차츰 늘려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저를 예를 들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합차까지 운전하다가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올라가서 20인승,
또 40인승, 그러다 50인승 이렇게까지 훈련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작은 일만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조금씩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큰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한때 한국 가요계를 이끌었던,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뮤지션들이긴 한데, 한국 가요계를 이끌었던 굵직한 뮤지션들을 한국 교회에서 길러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김범수라는 가수는 지금도 가창력으로 뛰어난 가수이죠. 나얼이라고 하는 가수도 마찬가지고, 뭐 박정현 이런 가수 다 뭐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라 사랑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노래를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찬양단에서 찬양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그 재능들이 이렇게 발현되어서 한국 예능계에 무슨 가요계에 큰 획을 그치요. 소양이라는 가수는 뭐 CC인 가수였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했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든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더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삶을 위한 지혜는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들이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변화가는데 변하는 사람과 변하는 환경과 변하는 물질과 변하는 권력에 내 인생의 뿌리와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그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생에 변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그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화되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수나 탤런트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저는 요즘에 한국 K-팝이 전 세계의 인기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요즘에 나오는 가수들을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곳은 방탄소년단인데, 사실 방탄소년단 얼굴 갖다 놓고 얘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대단하긴 한데 잘 몰라요. 방탄소년단은 여러분 몇 명입니까? 모르시죠? 들어는 봤지만 모릅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너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야,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죠. 저도 20대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20대를 보낼 때 제가 기억하는 센세이셔널한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때부터도 많이들 회자되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그 아이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굉장했었던 가수들, 이제는 다 잊혀진 가수들입니다.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리상자라고 하는 가수를 2명이서 부르는 참 좋아했는데 가요 무대에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가요 무대는 이미자 선생님이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20대 때 좋아했던 그 가수들이 가요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야, 인기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질없구나. 전부 다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결국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들에 내 인생에 뿌리와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정말 전부고 물질이 최고고 그것만 가지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나우루라고. 이 나라는 굉장히 작은 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아요. 첫 번째가 가장 작은 건 도시국가인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이고 그 다음에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가 두 번째로 작대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나우루인데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여의도의 2.5배밖에 되지 않아요. 가용 면적은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섬,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참 어려운 나라이죠. 이 바다에 있는 섬나라다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섬나라는 주로 이제 바다새들이 쉬기 위해서 머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가운데 남태평양 쪽에 큰 새가 있다 그래요. 알바트로스라고. 이 알바트로스가 이 나우루라고 하는 섬에 주로 서식지를 삼아서 오랫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대를 거듭해서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섬나라인 나우루에 알바트로스의 배설물이 어마어마하게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쌓여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알바트로스가 여기서 살다가 죽고 알을 낳고 살다가 죽고 알을 낳고 대를 거듭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섬 지역에 알바트로스의 배설물과 알바트로스의 사체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여가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알바트로스의 배설물과 뼈들이 구아노라고 하는 물질로 변한대요. 그리고 이것들이 섬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인산염이라고 하는 매장층을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이 인산염은 비료의 주성분이죠. 인산은 비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황무지나 그런 땅들에 인산을 이렇게 뿌리면 땅의 지질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우루에서 나오는 이 인산은 순도가 100%, 거기다가 자연산 최고급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이 어렵게 살고 있었던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가 1900년대부터 1968년까지 식민지로 살다가 이 인산이 이 땅에, 이 나우루에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68년도에 독립을 했단 말이죠. 독립을 하니까 이 인산염, 인광석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나우루 거가 됐어요. 그때서부터 이 나우루가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쿠웨이트가 1980년대에 굉장히 부자 나라였던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외화벌이 할 때 중동으로 나간다 그러면 주로 어디 나갔어요? 쿠웨이트박이라고 들어보셨죠? 쿠웨이트 나가서 외화벌이를 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는데 이게 후세인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곤두박질치긴 했는데 이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국민소득 1등이었을 시대 1980년대요. 나우루가 2등이었습니다. 1981년도에 나우루의 국민 평균 소득이 2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금액인가 하면 19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확 일어났던 시대에 국민 평균 소득이 9,800불이었습니다. 일본보다 2배 이상으로 잘 살았던 나라가 나우루예요. 1981년도에 미국의 평균 소득은 12,000불이었습니다. 미국보다 2배 가까이 잘 살았던 나라가 나우루예요. 우리나라가 2만 불 거두었던 때가 2012년도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 나우루가 참 대단합니다. 일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수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매일이 축제입니다. 나우루가 가지고 있었던 복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육, 무료입니다.
전기 무료입니다. 수도 무료입니다. 의료 무료입니다. 결혼하면 집을 공짜로 줬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나라에서 1억씩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예, 나라에서 매년마다 1억씩 내 통장에 꽂아준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다 보니 국민이 10,000명 정도 됐는데 공무원이 2,000명이었습니다. 국민의 20%가 나라에서 녹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일하는 사람이 다행인 거예요. 집집마다 가정부 1명 이상은 늘 고용했고요. 피자를 먹으러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를 갑니다. 와인을 먹으러 비행기를 대절해서 프랑스를 갔고요. 싱가포르로 비행기를 전세기를 띄워서 쇼핑을 갔던 나라가 이 나우루입니다. 집집마다 차가 여러 대입니다. 이 차가 문제예요. 차가.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고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름을 채우고 타이어를 갈아야죠. 이 당시 나우루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새로 샀습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유학을 나간다 그러면요, 멀리 나가서 유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귀해서 유학비 100%를 다 지원해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줬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나우루 국민들의 97%가 비만 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가다 보니 이 인광석이 생산량이 급감되기 시작해요. 많이 파서 쓰다 보니까 점점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에 쌓여 있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나라의 돈이, 자금들이 메말라 갑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했냐? 나라에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금 흐름을 끌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검은 돈들, 세탁하는 나라로 이 나우루를 변신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테러 단체들, 마피아들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돈을 보내면 돈 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나라의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나마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비극이 벌어졌죠. 9.11 사태.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폈는데 이 테러 단체들의 돈이 어디서 나왔나 중간을 보니까 나우루가 딱 걸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미국이 나우루의 자금들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때서부터 나우루의 경제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해요. 지금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손이 꼽히는 나라로 나우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용 개념이고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막 쓰고 낭비하다 보니 영원히 머무를 것 같다는 착각 하에서 살다 보니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래요. 명성이나 인기나 재물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이 못 됩니다. 소망 둘 곳이 못 돼요. 우리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들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쫓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무너지고 잘못되고 헛된 인생 살아가고 불행한 삶을 이어져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즐거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살아가실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흐름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나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들 잘 사용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